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이 개신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왜 이 날이 정말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냐 하면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방반문을 게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화면 넘겨주시오. 그 화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죠.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박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종교개혁하면 그저 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성화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개혁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의 이 로마 가톨릭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왜곡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그 문을 사람의 그러한 제약 때문에 그런 문들이 닫혀지게 되고 교회가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참된 회개를 해야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이 믿음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세의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로 사상이 대도하면서 믿음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통해서 그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로를 쌓아둔 공로를 사면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린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대신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성모 마리아나 성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실 지금도 보면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 성당에서 나눠준 그 기도문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좀 원래 교리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 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은 너무 높으시니까 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공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문을 막았던 것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치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었는가?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면은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보면은 오히려 잡아 가두고 심지어 화형까지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성직자들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의 문이 닫혀 있어요. 성경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말씀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믿음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의 문도 닫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 닫혀 있었던 믿음의 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문과 성경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원래 그 문은 열려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열려 있었는데 인간들이 바로 그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셔서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했는데 그 루터의 95개조의 정신에 따르면은 바로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95개조 방방문의 내용이 뭐냐? 예? 첫 번째 조항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95개조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라라고. 이게 뭐 선행이나 공로사상과 그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많은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경작을 해야 돼. 회개하면서 영적인 경작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믿음과 성화의 열매를 맺어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고난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그 바로 영적인 경작을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의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신앙의 4단계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은 이제 신앙의 4단계에서부터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된다는 것은 그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개혁되어야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4단계로까지 성장하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경작을 해야지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오늘 문제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성경의 문, 은혜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문이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못 들어갔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의 문제는 문이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된 루터는 그 천국의 문을 열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루터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 그 루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응답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을처럼 루터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루터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을 향해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루터가 뭘 들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책을 펼쳐 들고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제 펼쳐 들고 이렇게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문이 어디 있느냐? 천국 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닫아놓은 게 아니고 열어놨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중세에는 성경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뭐 라틴어를 안 배운 보통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성직자들 중에서도 라틴어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로마서 우리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문을 이렇게 안 여니까 그러죠. 성경의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문도 열지 못하고 그 문도 닫혀 있고, 그죠? 믿음의 문도 닫혀 있고 성화의 문도 닫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린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가 이 성경 본다고 누가 뭐 잡아갑니까 여러분? 중세에는 종교개혁 루터 이전에만 해도 성경 본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화형까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그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비밀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성경의 문을 열어서 안 봐요. 성경의 문을 열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2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2단계는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봐야 2단계예요. 성경도 안 보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해. 기도를 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 그것을 통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도 마치 중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나오면서도 중세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서도 성경도 보지 않고 설교 말씀을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뭐냐? 내가 뭐 회개한다라고 할 때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아니 이게 제가 말해요. 이게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천국 문이 나에게 열린다. 그게 뭔가? 내 인생의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입술을 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내가 살면서 힘들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또 나이 들으면은 몸이 힘들다고, 그래서 뭐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를 보면은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죠. 그리고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경건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우리식으로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열심히 고행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 천국에 가려고. 그때 당시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면죄부를 사면은 보통 사람들이 성화가 제대로 안 되면은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안 되면 어디 가느냐? 천국에 안 가고, 또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옥도 안 가고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 천국하고 지옥 사이는 중간에 있는 연옥. 그래서 연옥에 가서 연단을 받아서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이제 성화가 되어야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연옥이 그냥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연옥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만큼 어차피 다 그때 당시에는 다 유아세례 받고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차피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연옥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믿고 살았죠. 천주교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는 열심히 천국에 가고 싶어 했는데 신앙의 단계로 보면은 여전히 신앙의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은 뭐 성경을 아예 안 본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의 1단계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 신부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몸부림쳤는데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제 루터를 보면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천국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열망은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1단계에서 4단계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중세 교회의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앙의 2, 3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나오는데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성화되고 천국에 가려거나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통해서 세속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했거든요. 많은 성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직자를 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속적인 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주부에서도 계속 사는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신앙의 1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또 2, 3단계 성장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4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화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해 주셔서 신앙의 4단계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왜 그러면은 루터는 신부가 됐느냐, 성직자가 됐느냐, 또 수도사가 됐느냐? 루터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거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고 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내 것으로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쨌든 주일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날씨 좋은 날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나요?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천국을 얻어야 되겠다.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열망이 있으면은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젖 먹는 거하고 단단한 음식이 뭐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이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젖만 먹고 우유는 안 먹죠. 그러나 어른은 뭡니까? 자기가 씹어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도록 자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소화해서 소화한다는 게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게 뭡니까? 밥 먹어서 밥의 영양분을 내 몸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화예요. 신앙의 4단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소화 능력이 없지만 주님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젖 먹는 아이 시편 131편에서도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이. 그 어린아이라는 말은 이제 어원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의미예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 대화가 안 통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자세하게 나눴죠.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울고 떼쓰고 자기 그 자폐적인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죠. 말을 할 줄 모른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건 다른 말로 개념이 없다는 개념. 우리가 뭐 어른들끼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 개념이 없다. 말을 이게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개념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건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 개념을 내 것으로 붙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줄 알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참 별로 착하지 못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막연하게 알면은 절대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만 듣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학생들이 수학 문제 다 잘 풀겠죠. 선생님이 앞에 설명해 주는 거 듣기만 해서 여러분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차에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를 간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사실 설명만 듣고 그거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기술도 마찬가지죠. 설명만 한 번 듣고 듣기만 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칠 때도 막연하게 알면은 다 틀리죠.
객관식 문제가 뭡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이건지 헷갈리잖아요. 막연하게 알면은 다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중세에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당연히 아는데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막상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는 문이 어디 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갔었는데 내가 그 문이 어디 있는지 가서 찾을 수 있어야죠. 찾아서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의 4단계로 넘어가야지 바로 그런 신앙의 4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한 번도 요단강 건너가 보지 못했어요. 한 번 건너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내 것이다. 그런데 아직 내가 잘 모르니까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영적 경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경작은 천국의 보물을 캐는 거예요. 아니 천국 보물을 캔다는데 마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자꾸 제가 천국 얘기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천국을 자꾸 천당 개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불교의 천당 개념.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주셨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소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내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왜 천국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했느냐? 루터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믿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루터는 원래 이제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평민이었어요. 그때 당시 귀족이 아니면 사실 출세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귀족이 아닌데 출세할 길, 유일한 길은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이제 법학 공부를 해요. 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평민들이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뭐 요즘도 뭐 사실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로스쿨 가서 뭐 법조인이 되는 거. 뭐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조선시대 과거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법 공부를 했단 말이죠. 출세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쳤는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친구하고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바로 내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 즉사해 버렸어요. 그럼 뭐 루터도 놀라 기절초풍하면서 막 머리를 쳐박고 막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니까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뭐 이제 막 그러겠다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가 법 공부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수도사가 됐어요. 옆에서 친구가 루터가 법 공부를 할 때 나이가 몇 살 되는 거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죽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법 공부해서 출세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 천국에 가야지.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야지. 세상에서 출세가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루터는 그래서 수도사가 된 이유 자체가 또 그때 당시 많은 또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법 공부를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성직자가 되는 길이죠. 근데 출세하려고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자기의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찾아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 3단계에서 많은 문제들,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단 해결이 됐죠. 응?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루터는 기본적인 이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고행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천국에 가려고. 자기는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 죽는 사실은 100% 확실한데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 아직도 우리는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신앙의 4단계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경험했던 그 종말적인 고백, 종말론적인 경험이라는 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결국 내 목적지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그런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그 비밀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루터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이것을 통해서 그저 예식이 아니라 정말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하라.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이라는 말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내 자신으로 만드는 것, 나를 나라는 사람으로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나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래서 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믿고 또한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가 또한 기억을 통해서 소망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성화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또한 소망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맛보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천국의 맛을 알고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더 맛있기 때문에 더 갈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왜 이제 한국말로는 떡이라고 이제 빵이죠.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또 이 마시는 거 예수님의 피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뭐 빵이나 또 이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음식과 같은 물질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살 길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시잖아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 가장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내가 정말 굶어서 막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먹고 싶은 그 식욕의 욕구처럼 생존의 욕구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먹으면 실제로 맛을 보죠.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이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은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눈에 안 보였지만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바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이 먹고 마실 때 내가 느끼는 그 감각보다 더 생생한 영적인 감각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런 소망 가운데 또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